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만지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어떠한 면을 주로 보시는가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또 함께 관계를 맺고 싶은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친구를 소개시켜 줄 때에 친구를 잘 사귀라고 말해 줄 때에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사람을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사실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 보는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은 결국 내가 경험한 그 과정에 의해 이익과 손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예상한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 내가 이미 이해하는 바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과 손해가 있는지를 판단한 후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사회에서는 이익과 손해를 따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라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에 관심을 갖고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눈에 띌 만한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틀리기에 또 주어진 삶의 자리가 틀리기에 사회적인 그 성공의 결과 보여주는 모습은 틀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랑으로 보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람이 가진 그 진정한 가치,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보기 위하여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서로 볼 수밖에 없는 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말을 좀 꼬았지만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정직하게 봐주고 그 사람의 어떤 결과가 아닌 과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인간관계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있다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큰 용사라고 이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큰 용사는 아니었지요. 말씀 보시면 그의 출신 배경은 당시의 사람들로부터도 굉장히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기생의 자식이었다. 그래서 원래 부인의 그 자녀들로부터 배척받고 미움을 받아 그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입다였지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형제들로부터 배척당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미움을 받아 쫓겨났지만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곳을 떠나오게 됩니다. 말씀 보시면 그는 독당에 나아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성장시켜 가지요. 그의 그 혼자만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 9절에 보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 시대적인 어려움 가운데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입다를 이용하려고 그렇게 나왔을 때 입다는 그들의 그 계산적인 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임을 당신들과 내가 알게 된다면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확신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하자라고 그는 선포하지요. 그 이야기하는 과정을 보시면 길르앗의 장로들은 처음에 입다를 장관으로 임명하려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임을 드러내고 있지만 결국 자신들이 고용한 관리로 그를 이용하려고 그렇게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필요가 없어지면 얼마든지 사퇴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그 길르앗 장로들의 그 마음을 일단은 알았지만 그는 그 악을 악함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라 라고 선포하는 글을 보면 그가 독당에 나아가 혼자 있었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미루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시면 11절에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쓰여진 그 상황은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란 바로 그것이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마음껏 기도하지만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어떠한 생각을 주시는지 조용히, 은밀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대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힘을 주셔서 이러한 조건을 채워주셔서 내가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애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에게 거리낌을 주시는 일은 내가 하지 않고 찜찜한 일은 피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드는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욕심, 나의 목적 모든 것을 비워주십시오. 그것을 놓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진정한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그것이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확신하는 것. 제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을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의 전쟁, 내가 싸워야 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내가 믿고 따르면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상황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모든 것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결국 모든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그 가치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차오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받은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마음의 소망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일상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보고 또 이웃을 바라볼 때에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과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